7번을 70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용서를 할 때 7번을 70번, 그러니까 490번을 말하는데 490번만 딱 이렇게 세워서 490번 내가 용서한다. 그게 아니라 그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다 용서를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대답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상대방,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상황을 봐서 도저히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은 용서해 줘라. 그런 말이 없어요. 주님은 그냥 주님께 나오는 어느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가 어떤 죄를 지을 때는 그건 용서를 해주고 어떤 죄는 용서하지 말고,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어떠한 죄목이라든가 또는 어떤 상황, 또 지금의 좀 자기가 말도 좀 고와지고 성품도 좀 고와지고 바뀌었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지 말고, 그건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은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용서해 주라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다듬어 가시냐면 용서해 줘야 될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피해자예요. 피해자. 가해자가 나한테 이렇게 뭔가 가해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피해자가, 그 가해자가 미안해 그렇게 말하면은 용서해 줘라. 그런데 누구를 주님은 만들어 가시는가 하면은 내가 피해자고 내가 용서해 줘야 되고 내가 상처를 받았고 그 사람 보러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를 용서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에서 그 에서가 그냥 야곱을 용서만 해주면 아무 일도 안 돼요. 야곱하고 지금 20년을 헤어져 있다가 20년 만에 동생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서 형에게 너 야곱을 좀 용서해줘라. 그렇게 그러냐? 이런 말씀 안 하고 계속 하나님은 그 20년 동안을 야곱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에서는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아버지 재산도 많고 또 결혼도 여러 번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궁핍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그렇게 수고하고 일을 해도 삼촌이 하여튼 야곱 손에 재물이 보이지 못하도록 삼촌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러면서 아주 그 힘든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판에 가서도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뭐라는 말씀은 없어요.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그러면서 나아가는 이런 상황이 되었지요. 이제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자꾸 손해보라고 하시지? 왜 나한테만 자꾸 용서라고 그러고 내가 피해자인데, 저 가해자에게 말씀하셔야지 맞는 건데 왜 내게만 그러시지?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그 사람 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 인격이나 성질이 어떻다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그가 잘못했다고 하면 490번이라도 계속해서 너는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490번을 용서받아야 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루에도 몇 번이나 죄를 질까요? 우리가 그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그 연약함이 있어서 우리가 하여튼 넘어집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하는 몇 번이라는 걸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할 때마다 주님은 또 용서해 주시는, 근데 그 용서를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 용서가 하나님의 공의가 용서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내가 너 용서할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그냥 다 무조건 용서하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를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내놓으셨어요. 내 아들 예수, 그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어떠한 죄악이라도 용서받아야 될 어떤 모든 것을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용서했다. 그 대신 고난을 당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은 부활하신 다음에 용서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질 때 이미 다 용서하셨을까요? 부활하신 다음이 혹시 아닐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저 사람 용서를 해도 내가 좀 저놈보단 내가 좀 나아지면 내가 허허 웃으면서 다 어려우니까 저 사람 어렵고 나는 더 높아졌으니까 야 너 그렇게 사냐?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이렇게 멋진 모습을 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나으면 그 용서해 주기가 좀 쉬울 것 같아. 마치 부활한 다음에 내가 용서해 주지 이런 마음처럼. 그런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지금 온통 피를 다 흘리면서 그냥 머리에 가시관에서도 피가 말할 수 없이 쏟아져 내리고 양손과 양발에서 또 등에 채찍을 맞아서 얼마나 따갑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 속에서 용서한다. 아니 지금 누가 누구를 용서해?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을 지경에 인류의 모든 질병, 우리 각자의 모든 질병, 초기 증세, 중기 증세, 말기 증세, 모든 우리 암 걸린 사람 암의 그 마지막은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그거 예수님 다 짊어지셨어요. 치를 떨 만큼 고통스러운데 그 가운데서 지금 용서해주고 말고 할 예수님의 그 상황이실까? 근데 주님은요 이미 그때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때 내가 좀 뭐가 좀 나아지면 내가 좀 용서를 좀 그래도 해주겠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내가 정말 눈물 흘리지 않고 지나는 날이 없고 밤마다 내가 잠을 못 자고 그 일 때문에 내가 그렇게 괴롭다. 근데 그때 내가 용서가 되냐? 그럼 다들 용서가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때 용서해 이러는 거예요. 욥이 다 회복된 다음에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너 이제 회복됐지? 그러니 용서할 만하지? 너 네 친구들 좀 용서해라. 그런 게 아니고 욥이 아직도 너무너무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있는데 하나님은 네 친구를 용서하래. 친구들은 그렇게 욥처럼 아픈가요? 욥처럼 다 뭐가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아. 친구들은 지금 가질 거 다 가지고 있어. 물론 일주일 동안을 울면서 그 음식을 해가지고 좀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친구들은 멀쩡해요. 욥은 알아보기 힘들 만한 그런 모습이 됐고 뼈가 드러났다고 했거든요. 몸에서 구더기가 나왔다고 했어요. 이 구더기 다 헤어졌어 이게. 그래서 욥은 뭐 아내도 막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막 소리 지르고 하여튼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욥 너 친구들을 용서해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욥을 좀 어떻게 좀 살려놓고 난 다음에 욥이 좀 그래도 좀 치유가 되고 좀 이렇게 나아진 다음에 그 고통에서 좀 건져진 다음에 사람처럼 좀 된 후에 용서해라. 그게 아니고요. 최악의 상태야. 최악의 상태인데 그를 용서해라. 그래 욥이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욥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먼저 욥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를 할래도 아니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데는 너 때문에 완전 망했어. 내가 완전 바닥까지 낮아졌어. 이렇게 내가 지금 힘든데 내가 용서하게 됐니? 난 용서 못한다. 내가 나아지면 그때는 좀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먹을 것이 없고 생활할 수가 없고 가족들이 전부 뿔풀이 흩어질 정도로 내가 어려운데 어떻게 용서를 하냐? 근데 주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은 용서해. 몇 번? 계속해서 용서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욥의 친구들도 사랑하셨지만 주님 욥을 사랑하셨어요. 욥에게 주님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욥이 그 마지막에 자기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사실 자기 의도 좀 말했었지만 이런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고통 속에서 그 정말 실패 속에서 하는 회개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나 지금 완전 내가 바닥인데 더 이상 내려갈래도 없을 텐데 이런 고통 중에서 용서하는 게 진짜 고통스러워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연약함이 아주 온 몸에서 다 발버둥을 치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많이 아픕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해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을 때 웃으면서 아이고 간질간질하더니 아기가 나왔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죽을 만큼 고통을 겪다가 이 자녀를 낳게 돼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 고통이 이거는 육신의 고통보다도 그 마음의 고통이 아주 심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 속에 없는 성품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 용서의 그런 강물이 안 흘러. 생각할수록 이가 갈리고 생각할수록 미웃고 아주 옆에 있으면 내가 아주 소리라도 지르고 싶고 마음대로 한다면 쉬어받고 싶고 아주 내가 어떻게 해도 속이 안 풀리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게 우리 속에 용서가 막 용서선 치고 용서에 대해서 내가 막 그런 마음이 없는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 용서해라 이러시는 거야. 그 용서라는 게 수월하고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성품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는데 우리 그걸 생각하면서 용서합시다. 사실 예수님 성품이지 내 성품이냐고. 내 속에 그게 있느냐고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순종하는 그 첫 번째가 용서예요. 주님을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가 용서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요. 용서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용서 또 하나님이 우리도 용서 이렇게 용서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용서하는 사람들이 다시 말할게요. 용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요. 내가 용서하지 못해. 그가 어떤 일을 나타 있고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데 내가 그를 용서하느냐고요. 라고 해도 그 용서 안 하고 지옥 가겠습니까? 용서하고 천국 가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너무나 쓰리고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용서하는 것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못 받은 사람은 어때요? 난 너 죄라고 생각해. 죄라는 감옥에 그는 갇힌 거예요. 사실은요.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죄 감옥에. 그런가 하면 용서 못하는 사람은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그 사람은요. 용서를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기 마음에 딱 묶여 있어요.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용서를 거절하는 그 감옥에 자기도 자유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유하지가 않아요.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 의해서 이제 종이 되도록 형들이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를 팔고 그래서 벌거벗겼다고 했거든요. 요셉이 벌거벗기고 착고에 메어서 끌려갔다고 했어요. 착고에 도망치지 않게 이제 노예로 가니까 얼마나 아우성을 치겠어요. 그러니까 벌거벗겨놔요. 다 색동옷 벗기고 자기들 옷 입힐 필요가 없어요. 벌거벗겨놔요 그냥. 그리고는 착고로다 다 채워버렸어요. 요셉이 아주 용서가 넘쳤겠죠? 어떻게 용서가 생겼겠어요 그때. 10명이라는 형이 낄낄낄낄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막 끼기덕거리면서 계속 그 아주 혼난 건 제대로 잘 맞네 막 비아냥거리면서 이러면서 그 옷 벗어 이놈아 그리고 옷 다 벗겨버리고 말이에요. 이러고는 이렇게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형에 대해서 복수심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형들 가만 안 놔둬.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놔둬.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사는데 복수심 때문에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에너지가 복수심이야. 그러니까 복수하려고 공부를 할 때도 복수하려고 내가 아무개를 내가 복수하려고 이래서 막 자다가 일어나면은 복수심이 막 두글두글 끌어가지고는 열심히 또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복수심으로 막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라면 성실하다고 그래요. 아우 어떻게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냐고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이 시간보다 더 이렇게 많이 하느냐고 그래서 참 이렇게 인정도 받고 또 돈도 벌고 이럴 수도 있지요. 다른 사람은 성실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복수심이라고 하는 그 불길이 그 사람을 태워요. 그 사람은 사람들 볼 때는 어떠할지 모르지만 자기의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길 바로 그것이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용서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자꾸 붙여요. 내가 아무개를 용서 안 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뿐 아니라 또 용서해야 될, 마치 저주가 붙는 것처럼 자꾸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자꾸 나에게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들을 용서할 수 없는 요셉에게 그래도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 몸부림을 하고 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고 막 그렇게 수고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주인의 아내를 그 주인마님을 용서해야 될 이런 사건을 또 만나는 거예요. 참 10명의 형들이 어쩜 그렇게 자기 한 사람을 구하지 않는지 참 이런 거를 볼 때 요셉은 아주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요셉의 그런 모든 삶이 이렇게 그 손에 쥐어지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그렇게 힘든데 주인 마님이 그렇게 누명을 씌웠는데요. 그럼 아야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봤자 매나 더 낫지. 잘못하면 죽음인데요. 자, 이런 상황인데 요셉이 이렇게 기가 막힌 그 억울함과 억울함으로만 가득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됐을까? 어떻게 그런 엄청난 그런 자기의 그 고통이 복이 되는 또 그런 상황이 있을까? 사실 용서죠. 용서는 힘이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거, 내 지식을 다 동원시키면 저놈은 죽어야 돼. 나는 옳은 자야. 이렇게만 생각돼요. 그런데 내가 죽는 거야. 내가 나라고 하는 걸 내려놓고 내 생각이라는 걸 다 내려놓으면 그럼 저 사람이 살아요. 이제 그 사람은 내가 용서, 죄 없는 걸로 내가 인정해 줄게. 그 사람은 살아나는데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놔두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살려요. 이제는 용서한 사람으로 살려요. 부활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용서해 준다. 내가 용서해 준다. 그러면 사하여 줄 것이요. 죄가 없어져. 그 사람에게 더 이상은 죄가 아니야. 그런데 내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 안 해.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가 용서나 마라. 그러면 그 죄는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도 우리가 용서를 해야 그 죄가 없어요. 용서의 그 뭡니까? 죄라는 감옥에 그 사람을 딱 가두는 것은 용서 안 할 때 죄라는 감옥에 가두는 건데요. 용서하면 그 죄라는 감옥에서 그가 풀려나요. 드디어 너는 자유해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거면 나도 용서 안 해 라고 하면 나 용서 안 한다라고 하는 감옥에 내가 갇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제 주님은 그렇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라고 하는 거는 좀 그래도 좀 아이고 이제 대전에 어떻게 기미가 좀 보이고 조금 좀 그래도 그놈이 좀 쓸만하게 좀 바뀌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용서를 좀 해볼까? 그게 아니에요. 누구 죄든지 용서하라. 주님은 10계명 가운데서 2계명을 보면 그렇게 3, 4대까지 벌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거기에다가 2계명에다가 했어요.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의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용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워요. 우리를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의 주님께서는 용서를 통하여 이 사회를 살아가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를 바깥에 있는 나무들이가 모습이 막 이상하고 흉해가지고 또 너무 한 놈만 크고 막 이러면은 안 맞아. 이게 막 잘라요. 나무를 이렇게 자르기도 하고 언제는 잘못해서 꺾기도 해요. 나무는 사람을 용서해요. 그래서 나무는 또다시 새순을 또 틔우고 새싹이 나고 이렇게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 산마다 누가 꺾었으면 나무가 이렇게 해서 난 너 용서할 수 없어. 그럼 저도 죽을 거야 아마. 그런데 모든 나무와 모든 꽃은 우리가 따주면 그 옆에서도 새순이 더 많이 나와요. 하나를 땄는데 밑에서 막 와글와글 막 쏟아져 나와요. 용서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가지고 더 많이 새순을 막 뻗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은 애굽에서 학벌 없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의 그 이력서를 보면 전과자 이렇게 전과자예요. 그런데요 주님은 요셉에게 해와 달과 별이 너에게 절을 하는 영적 권세, 영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는 꿈을 해석하고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알게 되고 해석하고 하는 그런 영적 권세를 내가 주려고 한다.
그런데 그러려면 너는 용서하는 사람이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요셉의 일생에서 보면 요셉에게 이런 영권을, 특별한 영권을 주시는 것이, 요셉이 우리와 다른 어떤 것이 있다면 용서예요. 용서를 할 때 요셉이 요셉으로서의 이제는 사명을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이 돈을 받고 팔아먹었잖아요. 아버지는 돈 되게 많거든요. 아버지 돈은 거부인데, 그리고 그 집에 양도 소도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아니 왜 나를 돈 받고 팔아야만 될 정도가 아니야. 노예도 막 사와. 오히려 노예도 사오는 지경인데 자기를 돈을 받고 팔아먹었어요. 이해를 하려면 이해는 안 됩니다. 형들이. 근데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돼요. 형들이 한 짓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형들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이로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에서 쓰려고 이렇게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알면 화가 복이 돼요.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바로 이제 사명이 돼요.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감옥을 가게 됐습니다. 요셉이. 이 감옥이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이거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기꾼이고 이래서 가는 감옥이 아니고 왕궁에서 죄 지은 사람만 가는 정치범이 갇히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잘못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이제 왕궁에 살던 사람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 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에서 이런 일 저런 일에 대해서 자기들이 말을 하면 그 궁에서 하는 일을 저희들이 이제 배우게 되고 알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모인 감옥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요셉이 죄지어서가 아니라요. 반드시 요셉은 감옥을 가야지. 감옥이 뭐냐면 애굽 대학 그 정치학과가 거기에 있어. 거기를 가야만 돼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요셉이 왕궁에 가서 그 왕궁에서 온 그런 신하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왕궁의 법도도 배우고 왕의 그런 마음도 알게 되고 왕궁에서 행해야 될 것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용서가 화를 복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억울함 속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참 억울하다. 나 참 어떻다. 이런 것은 그 속에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아들이 배신합니다. 아들이 배신하니까 이제 모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다윗 왕을 비웃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들이 그것도 일개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왕인데 왕자가 돼가지고 난을 일으킨 게 아니라 아예 왕으로 등극을 해버렸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버렸어요. 압살롬을. 그리고 이제 왕은 쫓겨납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다윗을 비웃고 막말을 합니다. 그때 다윗 측근에서 저희가 죽이고 오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요. 야 가만둬라. 아들도 나를 지금 저주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저주하라고 한 건지 어떻게 하냐? 혹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나를 구하실 거다. 그를 놔둬라. 용서해라. 그냥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요, 어떻게 다윗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저 일개 왕인데 그렇게 그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유언비어, 이 비루한 자여, 이 피 흘린 자여, 가거라 이러면서 네가 사울의 집을 네가 그렇게 꺾어버리냐 이런 말을 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말할 수도 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아주 악한 말이지만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악한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어요. 사람들은 자기 이렇게 상황 판단하는 그것보다는 누군가가 부정적인 말을 어쩌고저쩌고 하면요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 아마 그런가 봐.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다윗은 요셉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요셉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하였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그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다윗이 쓴 시예요. 근데 다윗이 그러면 다윗의 요셉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 누구보다 앞서 보내셨느냐면 야곱의 가족들보다 앞서 보냈어요. 왜요? 야곱의 가족을 살리려고. 이제 흉년이 올 건데 흉년이 오면 야곱의 가족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손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으로 하여금 먼저 애굽으로 건너가게. 그래서 요셉을 총리가 되어야 그 땅도 합당하고 좋은 땅을 이렇게 준비해서 여기 살게 하고 이게 되게 하려고 미리 총리가 되게 하려고 보내셨는데 총리가 되게 하려고 멋진 그런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보낸 게 아니라 보낼 때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이름으로 보내느냐면 발은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이고 몸을요 쇠사슬로 둘둘 말았어요. 그러고는 그 다 착고에 채워버려가지고 아주 꼼짝도 못하게 이렇게 하고 그 요셉이 끌려간 거예요. 그냥 옷 입은 채로 그냥 끌려간 것이 아닌 거를 보게 돼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피눈물이 나고 그때만 생각하면 얼마나 그 머리에서 완전히 막 열을 얼마나 받겠어요. 그러나 그것만 따지고 앉았으면 요셉은 총리 될 수 없어요. 사명 감당 못해. 지금 엄청난 화를 당하고 있는데 그 화 속에 뭐가 있을까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화 속에 보면 그 꼭지점이 뭐냐면요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사명이 뭘까요? 자기 가족들을 살리는 거.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요셉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요 사명을 위해서 요셉을 이렇게 쌌어요. 뭐로 쌌어요? 화로 쌌어요. 화. 그 큰 화를 당하게. 여러분 우리 보면 지금 이제 가을이라 그 은행나무가 이렇게 떨어지면 은행알을요. 어떤 사람이 막 주워가지고요. 세상에 보니까요. 노랗게 속살이 그냥 아주 그냥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져가지고 은행나무 밑에 가득한 거예요. 주워 먹기만 하면 돼요. 그렇겠죠? 그럴 일은 없어요. 그 은행이 있으면 은행알이 있으면 딱딱한 은행 껍질이 있고 껍질을 둘러싸 물컹거리면서도 말할 수 없는 희한한 향기를 가진 그런 물질이 싸고 있어요. 이 기가 막힌 이 물질 속에 그걸 벗겨내면 그 속에 뭐 이거 벗기는 데는 기가 막힌 향기가 나요. 그리고 그거를 벗기고 나면 그 딱딱한 껍질이 또 있어요. 그거를 껍질을 벗기고 그럼 은행 알이 있지만 요거를 잘 구워야 드디어 먹기 좋은 은행이 되는 거지. 은행 밑에 가기만 하면은 잘 구워진 은행들이 날 그냥 집어서 잡수세요. 그러지는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밤도 막 이렇게 큰 밤 이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그 밤알이요. 그냥 이렇게 이제 톡 털어져가지고 완전히 해서 까져서 튀어나온 놈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밤이 어때요? 가시가 잔뜩 있어요. 가시를 벗겨내야 그 속에 밤이 있는데 그거는 막 깨트려 먹어도 돼요. 그렇죠? 아니요. 그것도 또 껍질 또 벗겨야 돼요. 속껍질도 있어요. 그래야 그 밤을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명을 주시고 어떠한 은혜를 주시려면요. 그냥 그것이 완성된 채로 딱 있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씌우고 또 씌워요. 호두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딱딱해요. 그래서 잣은 쬐끄맣다고 해도 잣도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딱딱히 틀어야지만 그 속에서 속살은 얼마나 보들보들하고 맛있는지 향이 좋은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아름답고 좋은 향을 그래서 입안에 넣으려면 여러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세워주시려면 그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사명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세상에 착고에 치여서 벌거벗겨가지고 온몸이 쇠사슬에 다 묶임을 받고 누구에 의해서 형들에게 그렇게 하고서는 돈 받아가지고 그 20냥 받았다고 더 줘요. 이 노예 몸값이 30냥인데요. 이러니까 얘는 아직 어려서 안 돼. 왜 아직 얘가 미성년자인데 어떻게 얘를 갖다 이렇게 30씩 치워줄 수가 있나? 얘 아직 더 자라야 되기 때문에 안 돼. 얘 이것밖에 못 받아. 그래서 20만 받아. 그래서 아직 어리다고 10냥을 빼버리고 20냥을 주는데도 20냥 갖고 히히히 웃으면서 형들끼리 야 2냥씩 받으면 딱 된다. 2냥씩 다 나눠가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요셉이 눈앞에 뻔히 보면서 여기는 막 옷벗김을 당하죠. 막 쇠사슬에 안 묶이지 않으려고 형 장난치지 마 형 그만해 나를 살려줘 막 이렇게 하는데도 형 잘 가라 이 꿈쟁이 잘 가라 이래가면서 형들은 휙 돌아서서 막 달리고 막 자기가 더 빨리 달리겠다고 이 연놈이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요셉의 마음이 너무 말할 수 없이 이거는 절망스러운 상태로 그가 이제 울고 참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요, 알게 되는 거죠. 나의 화를 당하는 그 화는 하나님이 그 안에 뜻이 있는데 그것이 사명, 우리 가족을 살리는 생명을 주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창세기 50장 20절에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셨나니.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보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것도 이렇게 여기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역사를 한 것뿐이야. 이렇게 여기면서 뭐냐면 요셉이 자기 식구들의 생명만 살렸나요? 애굽 사람들도 살렸나요? 애굽 사람. 맞아요. 애굽 사람 다 살렸어요. 그리고 애굽뿐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애굽에는 먹을 게 있대, 애굽에 먹을 게 있대 다 찾아오는 거예요. 애굽에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죠. 용서라는 말은 새 생명이 태어나고 새 생명은 사명을 알게 해요. 요셉이 용서를 했을 때 드디어 새로 사는 거예요. 그동안의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고 그리고 해석이 안 되죠. 이럴 수는 없어. 그랬지만 요셉이 이제 형들을 용서를 하니까 자기가 새로운 사람이 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나는 믿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렇게 달라져요. 그리고는 이제 새 생명을 갖게 된 다음에는 사명을 알아요. 난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거로구나. 지금부터 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래요. 요셉의 고백이에요. 형들이 벌벌벌 떨면서 막 총리님 막 고개를 못 들어요.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들도 어차피 애굽에 와야 이렇게 지내게 했는데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고.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 것이라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내가 용서를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노라 라고 하는 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으니까. 용서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앞선 인생을 살게 되고 또 부활 안에서 그들을 맞이하게 돼요. 내가 용서를 했다는 건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 나는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안 하면 언제나 나로 있어요. 나로. 아직은 내가 예수 믿어. 그래도 아직은 그 영적 수준이 그 용서 못하는 나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용서를 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수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떻게 좀 성공을 해보고 잘해보려고 내가 애를 쓰고 이를 악물고 노력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용서예요. 나를 이렇게 이 모습, 이 모양으로 만든 이 모든 어떤 사건, 상황, 사람, 내가 죽어도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이 사람들을 다 용서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우리는 부활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아오려고 노력하기에 앞서서 주님 앞에서 용서를 하는데 마음으로 아직 용서가 안 돼. 입술부터 먼저 용서를 하세요. 용서를 풀으세요. 용서를 하나님 앞에 선포하세요. 하나님, 제가 용서하기로 제가 마음에 그렇게 인정합니다. 근데 마음은 아직도 인정 안 될 수도 있어. 내가 그걸 어떻게 인정을 해?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 이거는 말도 안 돼. 길 가는 사람 맞고 물어봐. 내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길 가는 사람한테 맞고 물어보면은 이 사람을 잘했다고 말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용서해 그래요.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 맞고 묻지 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냥 듣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동네 사람한테 다 물어봐라 누가 잘했나 잘했다고 그러지. 동네 사람한테 묻지 마요. 그 진리 아니에요. 동네 사람이 다 나를 옳다고 그래도 동네 사람한테 요셉과 요셉의 형들 누가 잘했냐고 물어보면은 누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잘했다고 그러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다 전부 다 맞고 또 맞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우리 가족한테 물어보라고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물어볼 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고요. 억울할 거 없다니까. 왜? 그거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돼야 내가 그 문제 용서하고 그 문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 이걸 인정하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요. 대답을 하셔도 돼요. 네. 누가 대답 안 하는지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뭐냐면 부활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부활해야지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 이 잘잘못으로 따지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러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내가 다 했고 내가 이러고 저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저는 맨날 이렇게 하고 나는 얼마나 수고하고 나는 얼마나 애쓰고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잘잘못으로 막 따지면은 누가 도대체 잘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내가 잘했다는 거야. 근데 내가 잘했다고 하면 내가 죽음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내가 안 죽고 나는 잘났고 또 잘났다고만 막 그러면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하늘이 하늘 그대로 있네. 심어놨더니 그냥 그 땅속에서 하나도 썩지도 않고 그냥 떼글떼글하니 그대로 있네. 벽실을 심었더니 하나도 싹도 안 나고 그냥 그대로 있네. 그놈의 벽실을 뭐에다 써먹겠어. 전부 다 그냥 당 모이를 주든지 망치에 가셔버려야지. 뭐에다 써먹겠어. 썩어야지 죽지. 썩어야 그래야 거기서 싹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해요.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을 당하게 해요.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할까? 나는 복도 친지 생각 없지. 주님은 진짜 복 주시려고. 그런 말 혹시 해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 없지. 나는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복도 없어. 내가 그렇게 저한테 잘했는데 나는 이 복도 없어가지고 세상에 난 처음 나한테 오는 놈들은 다 내 거다 뜯어만 먹지. 도대체 내가 살 수가 없어.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이제 주님이 주실 것을 기다리세요. 나는 내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것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우리는 되어갑니다. 근데 입술이 어떻게 열려야 되냐면 용서로 열려야 돼요. 용서한다 내가. 그 이미 지나간 거라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에 나도 용서합니다. 이것을요 우리는 아주 날마다 생활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어떻게 써? 내가 어저께도 그런 걸 용서를 해줬더니 오늘 또 저러네. 자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은 내가 못 참는다. 하여튼 어제까지는 내가 오늘도 참는 내가 인간이 아니다. 인간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가요. 입으로 이 마음 막 부글부글해서 용서가 안 돼도 입으로 먼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용서합니다 주님. 내가 용서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진짜 용서가 돼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아픔도 슬픔도 배신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요셉이요 형제들을 다 살게 했잖아요. 형제들은 뭐로 갚았지요? 요셉에게 도대체? 생각해 보셨나요? 형제들은 요셉에게 뭘로 갚은 거야 도대체? 네? 요셉은 땅도 막 거기 다 해서 거기 살게 해주고 말이야.
먹을 거 얼마든지. 그 다음에 형들한테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 들어가신 다음에 내가 조카들 다 살려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조카들 다 살게끔 내가 다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그렇게 참 잘했잖아요. 그럼 사람이 그래도 좀 기부의 택이 좀 있어야 되잖아. 내가 좀 잘했으면 좀 해주는 것도 있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했어요? 도대체 형들이 요셉에게 해준 건 도대체 뭐예요? 뭐죠? 아니야. 있어. 뭐 있죠? 응? 자, 여러분 뭘 했냐면요. 요셉의 아들들이 12지파 가운데로 들어가 지파 가운데.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과 후손의 후손까지 전부 다 어디로요? 가나안 땅 가고 이 후손들이 전부 다 연합이 되고 한 나라가 되고 한 민족이 되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후손들이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 안 했어. 용서 안 해 못해.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노예로 끌려가든지 마음대로 해. 만약에 선을 그었다면 자기 아들들은 애굽에서 요셉의 아들들이 되었겠죠. 애굽 사람이 되었겠죠. 근데요. 요셉이 죽고 근데 요셉이 있었을 때 그 왕조가요. 그 왕조가 17대 왕조가 원래 17대 왕조는 그 셈족이거든요. 근데 18대 왕족이 바뀌어요. 그래서 함족이 왕조가 돼요. 함족이 셈족에서 함족으로 왕조가 바뀌어요. 근데 요셉이 셈족이거든. 아브라함이 후손이니까 셈족 같은 셈족이기 때문에 요셉을 총리로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드디어 셈족은 꺾어지고 원래 애굽은 함족이에요. 근데 그때 그렇게 왕조가 그렇게 바뀌었었던 거였고요. 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함족이 도로 왕조가 돼요. 그러면 요셉의 아들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후손들은 인정받을까요? 여러분 함족이 이제 왕조를 드디어 차지했는데 그 전에 17대를 위해서 일했던 요셉을 인정할까요? 안 하죠. 17대를 잘 되게 한 요셉을 인정하나요? 자기는 18대 0 왕조가 많이 달려버렸는데 인정 안 하죠. 그러면 그 17대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요셉의 후손들을 어떻게 대우할까요? 18대 왕조에서는 죽이지. 살 길 없어요, 여러분. 어렵게 된다니까. 그 자기 자손들만 떼가닥 나가지고 얘네들만 왕자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잘 배우고 그런다고 하셔도 왕조가 획가닥 바뀌어버리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못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때로서는 요셉이 볼 때는 자기만 형들에게 다 주는 것 같아. 이것도 주고 저 살 길을 다 열어주고 생명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죠? 아니요. 이제 자기도 죽고 또 이제 그 형들도 다 죽었어. 후손들끼리 남았잖아요. 근데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우리 이 형제들하고 하나야. 너희는 연합해야 돼. 그래서 얘들도 다 그 형제들하고 연합이 되고 거기서 딱 나갈 때는 같이 나가는 거죠. 우리는 한 민족이야. 이렇게 되고 가서 끝까지 같이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나라를 세우고 자기의 그 지파대로 자기의 나라를 자기 지파대로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이 되고 그게 요셉의 자손들에게 복이에요. 요셉이 허락하지 않고 형들을 나몰라라 했다면 그의 자손은 거기서 끝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에는 자기는 엄청 잘 된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용서가 결국은 자기 자손들 살 길을 다 열어놓은 게 된 거죠. 그 당시에는 자기가 아주 정말 자기가 뛰어나 요셉 한 명이 11형제보다 한 명 베냐민은 그렇다 쳐도 10명의 형제랑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요셉이에요. 총리로서 대단해요. 그러나 요셉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사명을 알고 형들을 또 그 조카들을 다 마음을 열고 다 이제 이렇게 우리 한 식구 아이가 자기 아이들도 다 이렇게 섞어서 전부 화목하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손해 중에 손해로다 그게 아니고 자기 자녀와 후손들을 살게 하는 길이 된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 그러면 나만 왜 이렇게 내가 해야 되냐고 억울하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내가 죽지만 다시 그리스도로 사는 역사를 주시구나. 이런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워.